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와 같이 되기를 입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변호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변호할 때에 베스도가 끼어듭니다. 바울의 전도 설교는 유대 신앙을 거의 알지 못했던 베스도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바울의 학식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 많은 학식이 그를 미치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베스도는 부활한 존재를 만났다는 바울의 말을 어처구니 없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에 대해서도 참되고 온전한 말을 했다고 답변합니다. 즉 자신이 한 말은 사리에 밝은 말이며 꾸며서 한 말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반면에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아그리빠는 너무 이해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그의 신앙에 지적인 도전을 합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봅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예수님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한쪽 구석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그리빠 왕이 모를 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것과 비교하며 도전을 합니다. 아그리빠는 성경에 관해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바울이 말하는 것을 연관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기독교를 인정하기에는 왕으로서 부담이 많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결정으로 기독교에 대한 어떤 결정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그리빠는 대답을 회피합니다. 교묘하게 답변을 피합니다. 이러한 아그리빠를 향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말씀이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그리빠를 향한 마지막 메시지에서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는 자신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여기서 나와 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의미는 조금은 다르지만 베스도의 이야기를 끌어와 봅시다.
그렇다면 나와 같이 되는 것은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베스도는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를 미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어떤 일에 지나칠 정도로 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 미치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에 대해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바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은 지금 신문을 받기 위해 죄수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는 당당합니다. 죄수가 되어서도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는 자신의 사명이자 소명이었기에 그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고 거침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에 미쳐서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돈에 미쳐서 살기도 하고요. 때로는 권력에 미쳐 삽니다. 때로는 명예에 미쳐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종 취미에 미쳐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친 대상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쏟아 붓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에 미치는가입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에 미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가 무엇입니까? 진짜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거의 다 가짜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미치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에만 미쳐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도전적이고 간절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그리빠와 총독, 버니게와 고관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신문이 끝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판결만이 남아 있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실제적인 판결이었습니다. 또한 아그리빠 왕은 어떻게 판결합니까? 이 사람이 만일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결백은 벌써 5번이나 명시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신문은 소수의 권력자가 아닌 다수의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결백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이로써 바울이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행이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를 향한 첫걸음을 떼게 됩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를 향해 바울이 발을 옮기고 그곳에서 복음의 사역이 이어지도록 하나님의 큰 계획을 차근차근 이어가시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해 봅니다. 우리 또한 무엇에 미쳐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미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에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상황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느냐 안 삼느냐입니다. 바울은 신문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담대하게 상대방을 전도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바울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이며 살았습니다. 복음에 미쳐 있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기회를 생명을 구원하는 기회로 삼는 삶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를 살아내는 기회는 나만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이것이 복음에 미쳐 있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는 기회를 붙잡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